오늘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그랬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했죠. 내게 배운다는 게 뭘까요? 나를 배우는 거고. 결국 내게 뭘 배우라는 걸까요? 예수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그렇죠. 그리스도인 걸 배우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예수라는 상자죠, 이게. 상자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죠, 이게. 거기가 이제 하늘 보물이죠, 하늘 보물. 그리스도죠.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죠. 우리 아까 했었죠, 그거.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었으니까 뭐죠? 주었으면 내가 그걸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진 자,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진 자, 아버지의 충만을 영광을 가진 자. 그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하늘의 존재고, 그렇죠? 영광의 형상을 입고 계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는 거치고 안을 알아야죠. 그렇죠? 안이 중요하죠. 안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안을 아까 우리가 쭉 얘기해봤어요. 얘기해봤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분, 또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 전 참 이 단어가 좋아요. 승리자. 나도 그 승리를 얻고 싶어요. 정말 이 땅의 승리도 좋지만 바로 하늘의 승리를 얻고 싶고, 그건 이제 새 포도주죠,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포도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하고 같은 게 뭐죠? 육신 입은 뭐죠? 나죠, 나. 나도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은 게 있어야죠. 똑같은 게.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뭐예요? 새로운 나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나죠. 최후 승리자. 그렇죠. 최후 승리자고. 이긴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얘기는 뭐. 그래서 이게 중요해. 이게 함께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 그렇죠. 함께나 안에나 같아요. 이게 옷입다도 같아요. 옷입.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죠. 그리스도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렇죠. 그 율법을 마치거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다 이뤘다는 것만 믿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겉만 우리가 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그런 십자가를 믿고 율법을 네. 마침이 됐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이따 그 부분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안에 함께 이게 아시겠죠? 이게 저울을 달았을 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예요. 그리스도로만 이제 잴 수 있는 같은 값이 나간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 이거라니까요, 내게.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감당하는 게 만만치는 않죠. 인간인데 이런 존재가 되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요거 위의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시록 3장 20절 했죠. 그렇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사람이 이긴 자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만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결국 그러면은 목사님 아까 이게 십자가 얘기했는데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은 바로 이걸 준 거죠. 이거 죄의 용서란 건 뭐예요? 이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좀 나눠봤고, 이제 그래도 이걸 알면 뭐 이렇게 죄가 뭔지도 알게 되고, 죄가 뭐죠? 결국은 자기 자리 이탈이에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놓아도 원하거든요. 이 자리를 관역이에요, 관역. 근데 이걸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죄예요. 내가 뭐 나쁜 일하고 못된 죄가 이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건 죄의 증상이지. 진짜 하나님에게 죄는 이거죠, 이거. 이 자리를 버리는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 요거 죄. 그래서 의는 뭘까요? 그럼 이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나눔 시간 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지금 제가 나눴던 게 오른쪽이죠. 오른쪽인데, 크게 보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숫자로 보면. 이게 뭐냐면 왼쪽이고, 이쪽이 뭐냐면 오른쪽이에요. 이 1번이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 여전히. 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도 광야에 나온 사람들. 이게 이제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 이제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죠. 이게 결국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이쪽이. 그러면 1번은 사실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에요. 자, 그럼 2번을 좀 생각해 볼게요. 2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자, 1번에 이런 분이 있어요. 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현 목사님, 그냥 어떤 분이 있는데, 현 목사님은 제가 원어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까요? 하죠. 새 생명이라 그럴까요? 하죠. 구원받았다 그럴까요? 하죠. 결론은 전부 그거 맞아요.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새 생명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결론은. 근데 그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그 결론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를 강조해요. 자, 보세요. 우리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하나를 강조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이거.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그러면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니까. 그럼 그게 나쁜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다 좋은 거죠. 하나님 준 선물이니까. 다 뭘로 봐야 돼요? 하나로 봐야죠. 하나로 봐야죠. 하나님께 다 준 선물이니까. 선이네요. 그럼요, 다 선한 거죠. 그래서 선악으로 보면 안 된대요. 선만. 하나님이, 그렇죠. 선물이니까 다 있는 그대로 선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이름도 하나 사랑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원어를 제가 배우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과정이.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들어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 호흡하시고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라는 의미 알겠죠? 왜 하나를 강조하는지.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악하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악하게 보는 건 인간이란 거야. 하나님 그리 준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럼 모든 게 하나죠. 그럼 누가 보면 4장 6절에 예수님이 시험 때서 사단이 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가 안 맞죠. 좋고 내가 줄 권세가 있다라고까지 했고 내 나라 속하지 않다고 네. 했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뿐인데 오히려 네. 악이라고 네. 해야지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빛이 비치잖아요. 다 어둠이. 그럼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아시겠죠. 네. 근데 이분은 결론이 무조건 이렇게 끝나요. 결론이에요.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론을 잘 얘기를 안 하죠. 가끔 얘기를 해요. 흘리듯이 얘기를 해요. 자, 어찌됐든 그리고 또 한 분은 김이 있고 박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서머나 아니 있어요. 호주 쪽에 있는 분이고 이분도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에 미국에 있다 들어오신 분인데 이분 둘이는 또 비슷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이 김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죠. 육을 갖고 있는데 이 육을 갖고 있는데 그냥 육을만 보고 끝난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육을 깊이 알아서 말씀을 보고 영원한 몸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있대요. 육을 보고 이게 육이 있으니까 영원한 몸도 있는 거구나. 말씀에도 영생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영화로운 몸이라고. 네, 영화로운 몸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에도 이 있으니까. 몸을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에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땅만 보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땅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된대요.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빠져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거울인데.
아시겠죠? 또 박 목사님이라는 분은 뭐냐면 두 번째 출생을 강조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뭐냐면 성경에 두 번째 출생이 나오죠. 그 새 생명이 나오죠. 그럼 문자를 믿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냥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구나.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 되고 뭐 아버지의 영광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아, 두 번째 출생이 됐구나. 내가 새 생명이구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 2번이 이런 분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한 목사님하고 이분도 김 목사님이었어요. 이제 이분도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 둘이 짝이에요. 서머나기 중인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뭐냐면 어떤 거 믿냐면 이렇게 믿어요. 다 원하시는 분. 2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욕심이 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해요. 근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주신대요. 내게. 고난을 주어서 나를 티끌과 먼지로 깨닫게 하신대요. 고난을 줘서. 그러면 내가 티끌과 먼지면 어떨까요? 죽은 자면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은혜를 바라보겠죠. 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느낌이 오세요? 고난을 줘서 티끌과 먼지로 깨닫게 한대요. 그럼 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고난을 그렇죠. 고난을 줘서 그걸 깨닫게 한대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지금 이 1, 2, 3번 다 어때요? 그리스도가 없거든요. 지금 뭔가 뭐 문제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 아닌 악을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면 다행인데 고난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2번 한번 봐보세요. 2번에 요한 1서인데 1장 2절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만 봐도 만날 틀리나요? 틀리죠? 여기는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 나오죠. 그 생명이 나오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고 그걸 알게 되는데 이거 전혀 그거 아니잖아요. 보이는 걸 통해서 그러죠. 그리고 3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번 골로새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새 생명이죠. 아멘. 그러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죠. 아멘. 그럼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아멘. 그렇죠? 여기 말할 때 아까 이런 논리들이 돼요, 안 돼요? 네. 뭐 내가 뭐 이렇게 육을 깊이 깨달으면 뭐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광의 몸을 알고. 아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런 단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누구도 뭐죠? 결국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까 우리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해요.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뿐인 거예요. 그냥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논리를 펴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분들이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러면 교인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게 돼요. 하게 되겠죠. 1번에 있는 이 현 목사님한테는 어떤 질문들을 교인들이 할까요? 어떻게 하나 되나? 그런 것도 있고, 뭐냐면, 혹시 불교 아니냐고 물어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불교 논리거든요, 이게. 저도 불교 공부를 해봤거든요. 이게 다 불교지. 네, 불교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불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아니다 그래요. 그게 불교. 나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근데
결론이 불교적이라니까요. 그렇죠. 무라일체, 무라일체. 그렇죠. 무라일체 딱 그거예요. 그거잖아 하나. 그렇죠. 하나. 지금 기독교 WCC, NCC가 다 하나. 우리는 하나. 종교 하나, 다 하나.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지금 불교하고. 하나님만 붙인 그렇죠. 하나님만 붙인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붙인 거고. 그러네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성도들 중에 좀 깨어있는 이걸 물어본다니까. 그 불교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래. 근데 사실 불교적이죠. 이게 어떻게 기독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국에 보이는 거. 자, 아시겠죠? 자, 이분들은 어떤 걸 할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좀 약간 표현하면 문자적으로 믿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직접 제가 들은 거예요. 무슨 질문 하냐면 그 다음 어떻게를 물어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믿은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너 새 생명, 넌 두 번째 출생한 자. 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내가 믿었어요. 그럼 그래도 어쩌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오른쪽은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점점 더 나를 더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쪽은 그래져요, 안 그래져요? 단절이 되죠. 단절이 되죠. 그러면서 이 김 목사님 같은 경우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많이 알려면 안 된대. 본인 얘기지. 그러니까 너무 알다 보니. 이미 맞아. 근데 이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자,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문자 있으니까 이거 나왔네. 믿어요. 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한사. 알 길이 없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꾸 성도들이 이걸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어떻게라고 물어보면 아직 그 존재가 된 게 아니래. 무슨 말인지 알죠? 당신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직 그 존재가 안 된 증거래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야 그 존재가 된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게 답답한 거예요. 뭔가 아닌 것 같아. 없게 만들어버리는 어. 이제 원어라는 것을 갖다가 네. 자, 여기 원어 있지 않냐? 들이대놓고 입을 그러니까 닫는 성도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잘할 흐를수록 수가 없네. 성도들도 그러고 목사님들도 그러고 힘든 거예요. 서로가 힘든 거죠. 힘도 안 들겠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은 어떤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존재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 어떤 행위도 없고. 그래 성도들은 어떻게라는 얘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행위도 안 돼. 그리고 존재를 알아가도 아니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그냥 기다려라 해요. 이미 끝났으니까 견뎌라. 성장이 그냥 멈춰버리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죠. 그 남들 이해하시겠죠? 이쪽은 뭘까요? 이쪽 세 번째는 이분들은 이제 아까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한다. 이제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교인들이 어떤 질문하냐면 그걸 하는 거. 그러면 잘 믿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뭐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을 막 고통사를 낳고 누굴 죽게 했다. 자식들을 죽게 했으면 그게 하나님이 한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인 거냐? 그래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보내고. 네, 맞나요 그게? 나를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여요? 안 되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고 질문해요. 그래 답이 될까 안 될까? 대답을 하긴 하는데 막 비슷해요. 이렇게. 세계 느끼면. 산으로 들어가야 돼. 머리 깎고 들어가.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들어가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 네. 득도해야 돼. 지금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원어를 아주 깨어있다는 분들이 수준이 이래요. 딱 있으죠. 근데 이분들이 슬기롭고 지혜롭죠. 아주. 네. 근데 뭐가 없나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까 말했던 요한 1서에 보면 아버지와 그리스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괴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주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산을 가려면 기차 타도 되고 버스 타도 되고 걸어서 가도 되지만 우주로 가려면 우주선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되려고 하는 존재가 이 땅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연료부터가 틀리죠. 그럼요. 재료가 틀리죠. 재료 자체가 네. 연료가 틀려요. 틀리잖아요.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게 이 땅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은 거잖아요. 영원한 승리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유괴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 불가능한 느껴지시겠죠? 평생 이 교회를 다니면 성도가 될까요? 교회가 돼요? 안 되는 게 느껴지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진짜. 자, 그래서 보면 또 이제 프린트볼을 볼게요. 그래서 4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두개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등론이 되시고. 예수께서 아들이시면서 아들이죠? 그리스도. 뭘 해요? 고난. 온전하게 되셨은지 그러죠.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온전하신 그리스도, 온전한 아들이 됐죠. 그래서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모든 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죠.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죠. 지금 성경에 이게 어디 이런 설명 어디 있어요? 뭐 하나 이거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들,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구원을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보이고 있는 것 있죠. 보이고 있는 것을 근거로 뭐 하죠?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은요, 뭘로 한다고요? 보이고 있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걸 근거로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이는 것,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알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다. 이해하시겠지? 왜 그런지?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뭐 성경은 자꾸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한다. 그렇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요 말씀, 요걸 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건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더 그럼 봅시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세포도주를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것을 함께 가진. 그럼으로써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버지의 충만을 내가 가짐으로써 아들이 되는 걸 경험하고. 그럼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영혼하고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게 세상 것 필요하죠. 떡이 필요하죠. 그건 맞다니까요. 그런데 내 구원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그걸 끌어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뭔 필요가 있어요? 영의 생명, 육의 생명을 좀 쫙 항상 갈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결국 두 개로 나눠요. 항상 보면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있고요, 오른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여러분이 보시면 알죠. 왼쪽, 오른쪽이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공무원을 합격을 했죠. 합격을 하면 합격증이 나와야 안 나와? 합격증 나오고 불합격증 나오죠. 분명히 나오죠. 내가 대학을 시험을 봤어요. 합격 불합격이 나와야 안 나와? 나와죠.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합격증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확인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새 생명이란 게 확실히 뭔가 뭐 증이 나와갖고 줘요, 안 줘요? 그런 건 없죠.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치 합격과 불합격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증명서 같은 거예요. 누가 합격인지 알아?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는 불합격이야.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요? 그래서 모래 위에지, 반석 위에지. 넓은 길, 좁은 길 계속 하는 거예요. 염소, 양.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눈으로 봐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아까 그러면 세 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세 1, 2, 3번은? 그렇죠. 이쪽에 속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좋아하고 나빠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객관적으로 성경이 나와 있는 그런 거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8절도 지금 그 얘기를 하겠죠. 네. 4절에서 8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그 전에 이거부터 해볼게요. 우리 소금 비유, 세상에 빛 얘기 나오죠. 네. 그것도 원어적으로 보면 실제로는요, 이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거부터 할게요. 잔이 있어요, 이렇게. 잔이 있어요. 이쪽은 다 찼어요. 그럼 뭐 할까요? 넘쳐. 넘치겠죠. 이쪽은 여기에 있어요.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쳐요. 찰랑거려. 여기는 넘칠 수가 없죠. 근데 언제만 흘러 넘친다고요? 차고 넘쳐야죠. 오른쪽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여기 딱 있어요. 그럼 넘쳐요, 안 넘쳐요? 그러면 이 공간을 뭘로 채울까요? 자기 행위로 채우죠. 뭔가가, 그러니까 여기는요, 되라 그래요. 여기는 이다 그래요. 이다하고 되란 다르죠. 너는 어떤 존재가 됐으면 너는 그런 존재야 이러죠. 이건 뭐야? 안 됐으니까 되라. 여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진행이요. 네, 진행이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채워. 그러니까 뭘로 채우는 거예요? 나의 행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나의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회개해야 하는 그렇죠? 이쪽은 뭐예요? 이미 차서 뭐예요? 완료. 흘러 넘치잖아요. 이게 바로 계속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열천의 비유 있죠? 5명은 뭐예요? 준비하다. 충분히 있는 자고, 이쪽은 뭐예요? 없는 자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달란트 비유도 모든 비유가 이쪽과 이쪽을 계속해서 지금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 비유들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어요. 풀 수 있나요, 없나요? 못 풀어요.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풀어도 아무리 원어를 하고 하더라도 풀 수가 없고 당연히 못 풀죠.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학부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찾아다니면서 달란트 비유가 재능이래요. 오늘 아침에 한번 들어봤는데 재능이래요.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재능이면 재능을 한 달란트 하나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바깥 어두운 곳에서 가서 던져요? 재능을 내가 하나님 위해 쓰지 않았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기록은 그렇게 돼 있으고 우리 그렇게 그러니까. 배웠어요. 근데 다 그렇게 알고. 그러니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허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알겠죠? 이 그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끝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이런 그림이 어떻게 설명됐냐면 아까 말했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볼게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이거 읽으면 지금 교회 사람들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인가요, 그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데? 아니, 얼핏 들으면 교회 사람들이 들으면 이걸 자기 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한 번 비침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 단어 때문에 타락한 자들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를 떠나야죠. 그렇죠? 한번 교회를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을 타락한 자라고 딱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읽었을 때 교인들은 이것을 자기 얘기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잘 다니다가 떠난 사람 얘기일까요? 떠난 사람 얘기죠. 불신자들, 그렇죠. 불신자들 요 얘기인데 타종교를 이게 지금 사람들.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한 번 비침을 받았다는 것은 요거. 한 번 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를 한 번 듣긴 들었어요. 한 번 비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요. 찍어 먹어본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맛을 보면 찍어 먹는 게 그게 내 살과 피가 돼요? 안 되죠. 그냥 한번 약간 맛보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간 보는 거. 간 보는 거야, 간. 이거 맛이 어때 이렇게. 성령에 참여했다는 거 이것도 참여한 게 뭐냐면 내적인 참여와 외적인 참여가 있어요. 근데 얘도 외적인 참여를 얘기해요. 이게 구경꾼 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봤다라는 네, 한번 읽어보고 이제 구경을 한 거예요. 저런 거 있네. 여기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런 부분 네네. 있죠. 그때 그 참여는 내적인 참여예요. 진짜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요 성령이 참여했던 말씀, 성령이 깨끗한 말씀이니까 말씀을 읽어보고 겉으로 그냥 구경을 한번 해본 거예요. 사건 없는 사람. 그런 말씀이 있구나. 예,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이것도 뭐냐 맛보고 똑같아요. 맛보고요. 잠깐 맛보고도가 아니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죽은 척하다. 그러니까 가난한 척하다. 어둠인 척하다. 느낌이 오죠? 네. 사실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보면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부유하신 분을 보면 내가 가난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내가 진짜 나는 완전히 절대 가난한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면 나는 어둠이라니까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못 본 거야. 못 보고 맛만 좀 본 거야. 그래 놓고 뭐예요? 죽은 척 하는 거예요. 나는 요걸 가지고 이제 죽은 척을 하고 죽은 척 한다는 건 죽었다는 거 아닌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가난한 척 한 거예요. 가난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부유함을 보고 내가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원해야 되는데 가난한 척하고 어둠인 척 한 거예요. 척. 그러니까 연기자들이네. 네. 연기 끝나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가면은 갈등 없이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교인들이 여기죠 지금. 그렇죠? 타락한 자들 하니까 이게 이제 어감이 좀 그래도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 타락한 자들. 자,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그럼 지금 교인들의 대부분 여기 속해야 안 속해요? 속하죠. 딱 여기잖아요. 이 그림 보면 되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상태이지만 죽은 척하지만 자기는 이미 부자이기 이미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산자예요. 구원 받았어요. 새 생명이에요. 난 천국 티켓 갖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갈라디아서 뭐예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스스로 속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다니까요. 되지 못했어요. 근데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부자들.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부자들, 진짜로. 자기 스스로의 그냥 그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 만나고 있어. 이렇게.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완벽하게 이렇게 그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이고. 그래서 이제 난 구원 받은 자로도 지금까지 평생 예를 들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에요. 증명을 했으니까. 그런 막 열매도 맺히고 있고. 그럼 그런 사람한테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들이 다시 새롭게 되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죠. 도망치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방법 외에는 회개할 수 없나니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면 무서운 얘기죠. 지금 교인들을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지금 이런 존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예요?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내가 있으면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하나님한테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세요 하면 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넌 내 원수고 내 대적자고 내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인이야. 이런 평가를 한다. 이게 나오죠? 네, 그렇죠. 제사 지나면.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무섭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게.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을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땅이 그 위에
자, 그러면 이쪽을 비교를 해도 이제 잘 보세요. 땅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죠. 땅이 두 개의 땅이 나와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들이 있죠. 뭐죠?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나오죠? 자주 내리는 비. 이거 뭐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기였겠죠. 이 사람들도. 그런데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자주 내리는 비를 계속 맞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자란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대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흡수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예요? 찬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흐른 거예요. 이 흐른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열매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 구원을 얘기 못하면 아직 구원이 아니에요.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하고 누구예요? 채소를 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말은 뭐예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 그냥 내리는 거 그거 가지고 이거 끝이에요 이거. 그래서 뭐예요? 이게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가시 엉겅퀴가 됐다 그래요. 엄밀히 보면 그래서 아까 1, 2, 3번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은 가시 엉겅퀴일 수 있어요. 이다가 아니고 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가시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뭐예요?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에요. 우리 그 포도나무 비유 알죠? 이 열매를 못 맺으면 어때요? 불살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뭐예요? 자주 이런 말씀을 들어서 뭐예요? 채워져야 돼요. 그래도 남에게까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이 사람들은 죽은 척 하지 않죠. 죽은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어둠인 자들이기 때문에 뭐죠? 복 있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도 흑암의 권세에서 이게 흑암의 권세거든요. 이쪽에 있는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존재들. 얼마 전에 그 전화 오셨던 분들도 끊임없이 자기를 나는 흑암이고 띠끄레고 먼지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만하시고 이거 하시라 그래요. 이쪽으로 넘어오시라고. 그래도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참 그 기도할 때 제가 마음이 많이 와닿았던 거예요. 이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의인된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자. 그러면 아들된 감동의 눈물을 흘리자. 구원받은 자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서에. 측량할 수 없는 그들의 풍성함으로 참여한다. 얼마나 이런 게 좋아요. 근데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주일마다 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여기, 요거 채우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아니에요. 넘치니까 기쁜 거예요. 아들 된 기쁨. 하나님이 나를 아들의 그 멸류관, 아들의 왕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감동의 눈물, 그렇죠. 기쁨의 눈물이 있어야죠, 이제는.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이 뭐냐면, 핍박은 내가 이것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거부하죠. 그게 핍박받는 거예요. 그 거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핍박하는 자예요. 그럼 핍박을 받는 자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있겠죠. 눈물 뚝뚝 안 흘리더라도 괴로움이 있겠죠. 그걸 누가 닦아준다고요? 하나님. 근데 이쪽에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핍박에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눈물이 없으면 닦아줄 눈물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자기 상을 그렇죠.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들. 이 사람 뭐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 그걸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더 구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